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지내면서 또 천국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 교회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할 때 파생적으로 다른 그 사회나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해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두는 그런 전략을 삼아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든지 가정이 병든다든지 그러면 사탄은 싸우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소원이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건강함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정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뭐 직장 나가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 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 가족의 이 건강함과 이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100% 다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는 교회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도 적용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까지는 그래도 적용하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원리들을 가정까지 끌고 와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많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뭐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보지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자유가 있죠.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타인의 시선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많이 이렇게 규제해 줬어요. 절제하도록 해줬어요. 물론 위선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회를 지탱하는데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가서는 잘하는데 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참았던 거 막 이런 것들을 가정에다 쏟아붓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가정에서는 굉장히 평화를 깨뜨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그래야 되고 사회생활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두 가지 요건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한두 가지만 없어져 버리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건강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몸살을 앓았는데 제가 이제 아픈 사람들 그렇게
심정적인 공감을 갖고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아파봐라. 그게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아픈 분들 제가 참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아플까? 아프면 힘들겠지. 뭐 이 정도였는데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그런 데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건강을 한두 가지만 이 건강을 지키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의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병드는 거는 몇 가지만 없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방도 사실은 종합적인 처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 가지 주제만 갖고도 우리 설교를 몇 번 해야 될 분량이지만 오늘 종합적인 그런 성찰을 위해서 오늘 여기 한꺼번에 이제 모아놨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대로 저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우리들 빨리 점검하고 부족한 거 회복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들인데 요소들인데 가정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뭐 하나씩 따로따로 오랜 세월 거쳐가지고 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또 한꺼번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 가정이 그래서 아주 화목한 것,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이슈였죠. 뭐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가정에 대한 이슈만큼 더 큰 이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는 365일 일생 동안 최고의 이슈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다루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런 자세와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가정을 4월보다는 잔인한 4월보다는 5월서부터는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은 조금만 이렇게 좀 증진시키고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정에게 가져다 준다라는데 아주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에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될 수 있을까? 첫째는 소유가 아니라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가 아니고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어떤 그 행복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속아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가 퇴치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빈곤을 이제 겪지 않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행복지수라는 면에서 측정을 하면은 그때 막 형제들이 막 우애 있게 살고 그 다음에 부모들 막 이렇게 효도하고 또 부모들이 또 자녀들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나눠 먹고 막 이러죠. 이런 때가 더 행복했었다. 뭐 그때로 돌아갈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겠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행복지수가 높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뭔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다. 이런 등식을 갖고 이제 경제 개발도 했고 그래서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해졌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과연 화목이 있냐, 평화가 있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는 건강하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때 골로새서 기록할 때 골로새 지방, 물론 온천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지금보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마 GNP가 10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북한 수준도 안 됐을 겁니다. 이때 북한 정도면 잘 사는 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뭘 소유해야 된다, 이래야지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을. 또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계속 연구하지 않습니까?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데 19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도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1순위였어요. 하도 못 살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이제 다르게 주장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온 거죠. 학문이 발전하면서 소유보다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도 이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는 것은 그건 어쩌면 실제를 좀 알아가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만히 보면은 이 다른 것들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성품이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좀 그렇게 없더라도 성품이 정말 아름답고 향기나고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 가족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뭐 좋으나 싫으나 같이 모여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이론은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건강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건강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건강함은 거룩한 데 일단 있습니다. 이 거룩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모든 이 건강한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병들기 때문에 죄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10가정 중에 몇 가정이나 정말 행복할까요? 가족 전원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 이런 가정 몇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대여섯 가정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또 몇 가정은 굉장히 불행하고 지옥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그런 가정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미성숙입니다. 이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거칠어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것이 발휘되면은, 가정은 우리 모두 행복하자라는 슬로건과 표는 있지만, 목표는 있지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서로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는 이 신자들의 가정은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일단은 깨끗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성환정 리스트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많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참 한면에서는 참 이렇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이 가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한동안 막 잘 나가고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가족들 다 죽고 싶을 겁니다.
그냥 다, 막,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무인도로 떠나든지 그렇게 해버리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이 화목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 행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 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죄가 그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시편 128편이라는 이런 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자답게 그렇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죄로부터 구별해 놓은 겁니다.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부터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최고로 존귀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 이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거, 이 거룩한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 이론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섭리한 가운데 택하셔서 너희들 이렇게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 많은 가정에게 본이 되는 그런 존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만든 겁니다. 복이 되라고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유교 세계관은요, 한 명이 공부를 막 똑똑한 녀석이 있으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그 가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럴 때, 영향력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족보에도 무슨 판서 뭐 이따 쭉 하는데, 일단 공인이 되면은 가정에 어떤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가정들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에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가정이 돼야 되지.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정 이기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존귀한 삶이고, 존귀한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가장 천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죄성 중에 이기심이 있어서 이 가정에서도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막 여과 없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절제를 하시는데, 잘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가정에 가서는 이기심이 막 그대로 발휘되니까 가족들이 막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성품을 요구하나 보면은 첫째는 이겁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왜 이 긍휼과 자비가 맨 먼저 나왔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예? 긍휼과 자비가 왜 맨 먼저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관계도 달라지는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야 화가 안 나요. 왜 화를 잘 냅니까?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래? 막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늘 안 해오는 그런 그 학생이 있었어요. 한문 10번 써라. 한 번도 안 써.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나와. 그러니까 뒤에 나왔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저도 화가 났죠. 선생님의 말을 뭘로 듣는가 이런 이제 화를 갖고 났는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줬어요. 야,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안 해온 건 잘못이지만 12과목 선생님한테 이렇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다른 선생님한테도 숙제 안 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갑자기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화나야 되는데 불쌍해지는 거라. 그럼 너 매 시간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지내냐? 네. 걔는 쉬는 시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가 그랬어요. 너 한문 시간만이라도 평안하게 있어라. 숙제 안 해도 된다. 마음껏 너 이렇게 수업 즐기고 뭐 딴청을 부리면 안 되지만 숙제 안 해온 것 때문에 왜 안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못했다면은 그냥 자유롭게 있어라. 내가 너는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쌍하게 막 눈물이 막 나려는 게 내가 숙제 안 해온 녀석 앞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녀석이 숙제를 해온 겁니다. 한 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매일 정죄만 받은 거예요. 얘는 나름대로 뭔가 뭐 어디 빠져있든지 뭐든지 모르게 그거는 숙제하지 못할 어떤 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이 긍휼의 힘. 그래서 그 아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시간표 빡빡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저 같으면은 한국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중압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뭐 어린 것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불쌍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막 사표 막 이렇게 던지고 싶지만 가족 때문에 참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사한테 또 이렇게 또 좀 잘 보여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업무가 돈 몇 푼 더 주는 거 때문에 막 얼마나 막 시달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야근하고.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가정에 오는 겁니다. 또 어머니들은 또 뭐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살림한다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게 그게 힘든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게 어쩌다 그냥 어려운 일 한번 딱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매일매일 막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 빨래하고 막 방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또 하고 막 이런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얼마나 속은 상합니까? 다 누리면서 또 아이들 또 비유 맞춰서 학교 보내고. 어려워요. 그런 아내가 또 집안에 있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만 불쌍한 것처럼 여기는 거라. 그게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그게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폭력이든 무슨 자세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맨 먼저 긍휼과 자비를 말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순서상. 이게 안 되면 뒷부분은 갈 수가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안 보니까 화가 나는 거라. 긍휼과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 이해하는 데서 이런 생각이 나겠죠.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저 인간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구원을 내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다는 거 뭐 안 겪고 보고야 뭐 얼마쯤 이해하겠습니까? 늙어간다는 거 불쌍한 겁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잘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존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효자가 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다. 이게 될 때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 사회에 엄청난 신선한 충격과 영향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요. 왜냐는 거 왜?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 쉽게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막 악의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무정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가정도 이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뭔가 이 여명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정말 굉장한 덕목인데요.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고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잘났냐 이거죠. 자존심 대결로 가거든요. 겸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는 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을 걸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유입니다.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냥 우유부단함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순한 게 아닙니다. 이 부드러움은 있지만은 목표가 있어요. 이 온유는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 다른 거 다 양보한다. 여기서 뭐 성을 낸다든지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정말 궁극적인 목적에다 쏟아붓고 다른 것들을 다 참아내버리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유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사나우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권리 그냥 너무나 쉽게 주장하고 이러는 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 막 사랑하다가도 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싸움을 해요. 그거 딱 내리면 금방 화목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져주는 게 이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배우자님들한테 나랑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정말 과분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십시오. 저도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한테 참 과분한 여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존심은 약간 상했지만, 당신은 나한테 정말 과분한 여자야. 여러분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됐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존귀한 자랑 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랑 산다 이러면 이게 자기는 뭐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자존심 대결로 가버리고, 그래서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적이 사라지고 거기에 화풀이와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잘난 체함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겸손과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하나됨. 가정이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 화목하잖아요. 이 교회도 하나가 될 때 이게 굉장히 화목하고 기쁨의 극치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많은 축복과 은혜들과 행복이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해요. 부서별로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화목해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온유한 어떤 그런 성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공동체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정 목적인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가 되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다 담기는 거니까. 행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부부도. 가정도 행복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하나됨이 되면 그건 수반되는 거고 덩달아 따라오는 거지,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담기겠어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키가 뭐냐 하면은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가치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자녀들의 교만은 극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 물론 부모의 책임은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제 주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게 이게 이제 겸손함이고 온유함인데, 요즘은 뭐 해주면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은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상처받고 스스로 이런 이제 자녀들만 이 부분에서는 적용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자들이 안 나와요. 잘 다 교만해가지고 난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을 갖고 이 땅에 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행복할 권리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부모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감사 표현하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1년, 2년을 더 아주 그냥 힘든 것도 참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는 거죠, 자녀들이. 얼마나 무정합니까? 배우자에게 정말 겸손하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느냐고 얼마나 당신 힘쓰고 참고 그러는지 내가 안다고, 나도 덜 된 거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배우자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많이 기다려주고 또 존경하게 대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이거는 우리 인간이 빨리 안 변하기 때문에 가족들 빨리 안 변해요. 나도 빨리 안 변했어요. 본인도. 그래서 오래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다가는 다 깨져버립니다. 기다려주는 거,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가족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학교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이 가정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가정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줘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가짜를 붙들게 되고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관계가 건강해지지 못하고 병드는 겁니다. 이상한 것들을 막 먹이는 거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는 오래 참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면서도 더 못 참아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크니까. 빨리빨리 해줘야기를 바라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는 서로 용납함과 용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함과 용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오고 연결되는 건데 변화시킨 다음에 나는 이 정도 변해야 나는 받아들인다. 그거는 용납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생긴 거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 녹여서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다듬어 갑니다. 다 아름답게. 용납이 안 되면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을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용납을 자기가 못 받으니까. 그리고 용납은 용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족들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제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만나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도 좀 몰랐습니다. 많아요. 자기가 힘들 때 매일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막 폭언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는 상처가 조금 됐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생 보니까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뒤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다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그렇게 한국은 키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사람은 그래도 좀 적어요. 근데 아버지의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남이야 남.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참된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놓아주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지배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죠. 힘들거나 기분 나쁘고 일이 있으면 그때 성령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했다고 기도도 했는데 또 생각나네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용서함 받은 자답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면서 가족들은 유난히 또 용서를 못하는 게 이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해라. 이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그때 의미가 있고 그때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은 이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갈 때 가치 있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윤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모든 동기나 이런 것들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것 위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죠.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사랑을 그렇게 받은 자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아까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죄인 중이었을 때도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 사랑을 우리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으로, 강령으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이런 앞에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평강은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기본적인 정서가, 기본적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나의 마음에 머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발휘되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평안이 없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평안이 있을 때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를 다 이렇게 놓고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이게 화목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안이라는 것, 이 화평이 기본적인 그 주도하는 것이 되도록 하고,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그럴 때 그 안에서 이 평화로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이상하게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평화가 오질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때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앞에서 자비와 긍휼과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 다 뭔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화를. 이 평화를 바꾸면서까지 뭐 할 게 없어요. 다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평화를 깨면서까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죄를 짓거나 이럴 때는 막
평화가 깨지더라도 그 가짜 평화를 위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안 됩니다. 가정에 죄가 막 명백한 큰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야단을 쳐가지고 물리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평화를 지불하면서까지 뭘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건데. 가정의 분위기는 이 평화로움이 특별히 이 부모님들에게서부터 오죠. 다들 지친 몸으로 끌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난 얼굴을 갖고 있으면 가정이 다 이렇게 평화가 없어집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짓는 소리를 낼 때 자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 부부끼리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럴 때 가정이 막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죠. 물론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정은 정말 모두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가정의 큰 장점이에요. 다 동의된 거예요. 그거는 뭐 회의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 화목한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는 게 좋아? 다수결로 우리 결정할까? 이래가지고 가문 이해하시오.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의된 거예요. 이제 누군가 뛰어들어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평안한 모습을 띠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그럴 때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내 힘 갖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들나귀 같아가지고 계속 이기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잔인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 스스로도 해결 못한다. 능력 없다. 실력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와 뿌리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쉽게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진압이 된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할 수 없는, 맨정신 갖고 할 수 없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주 건강한 가정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도 원하세요. 그럼 누군가 여기에 헌신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어느 가정이든지 얼만큼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구성원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한 명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일상 속에서 늘 감당하는 참된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